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길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왜 길, 진리,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는 길을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못 먹도록. 그래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안 왔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실 때까지 길을 막아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길이야. 근데 그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길이 이제 막혔었으니까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린다 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린다, 그 길을 연다, 열린다, 그래가지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길을 열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났다, 진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인 예수님이 진리로 죽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 먹고 사망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 길, 진리,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요.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게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복음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 세 가지의 어떤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가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성령으로 함께하겠다고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로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이다 라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잘 모른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의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건데요, 각 지체가요. 이것이 이제 잘 움직이려면 예배와 선교, 두 다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율법과 복음으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 천국은 말씀의 나라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2장 7절 말씀,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 안에서 예배드린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걸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모여있고요, 교회가 모여있죠.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제 깨달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설교 한 편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하게 되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또 다음에 설교 때문에 설교자를 이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설교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성경을 가르쳐주면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 자체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자기가 생활할 때도 이 성경의 기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자기가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설교를 하는 목회자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회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가 모르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력이 상당히 깊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가장 교육을 잘 시키는 그 부모는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잘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거든요. 성경을 자꾸 가르쳐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유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발견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깨닫게 해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좀 자꾸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목사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말씀을 서로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알면 목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가르쳐 줌으로써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하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게 진짜 설교. 그게 설교를 이렇게 뭐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딱 사람들이 정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성경 배우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경 모르면 뭐 소용없는 일이고, 목사가 그래도 성경 좀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나온 거 잘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이제 알려주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고 처음부터 끝이 되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니까 다른 얘기들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어떠한 세상의 5만 가지
그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세상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답,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 창조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가 있어요. 그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창조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것이 누가 범죄했냐면 속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속사람이 범죄하면 결국 보세요, 속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영과 이 속사람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사람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이 속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들로서 직접 내려와서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 데다가 마음을 갖다 고쳐서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자, 바울의 영도 있고 베드로의 영도 있고 엘리야의 영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나의 영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의 영도 있는데 이것이 새로워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새로워졌다고요. 그러면 이 새로워진 내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결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와서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땅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려고.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같이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완전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복음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못 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 원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인데 원래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왔는데 그 겉모습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인 하나님, 이 예수님의 속사람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는 거고요, 속사람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겉모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죽어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첫 아들, 부활의 첫 아들이 됐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맏아들이죠. 우리가 부활의 맏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 우리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자가 된 거죠. 부활의 안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된 거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렇게 부활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깨진 사람이, 그죠? 그래서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태양보다 더 큰 빛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빛은 이 태양조차도 그 빛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빛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이 깨지는 겁니다. 이 빛이 엄청난, 그래서 태양이 깨지고 그 뒤에 있는 엄청난 빛이 바울에게 비치는 거죠. 태양이 깨지니까. 그래서 정오가 됐는데 엄청난 그 빛이 있는데, 태양 빛이 가장 강렬한 빛이 있는데 그거보다 엄청난 빛이 막 확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첫 번째 창조된 빛이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부터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빛을 담아내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빛인 것처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릇이거든, 그릇. 그러니까 그 빛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잘한 사람인데, 많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그 그릇이 깨진 사람, 그죠?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그릇이 납작해지면 점점 빛이 더 많이 발산되죠, 그죠? 예. 내가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막 빛을 담아가지고 빛이 안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더 담으면 담을수록 빛은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릇이 막 깨지고 점점 납작해지면 이렇게 그러면 빛이 더 드러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날마다 부활하게 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한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창조도 두 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면서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올 때 그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려니까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왜 죽었냐? 가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들 가인, 아벨, 셋 이렇게만 나온 것은 성경 전체를 다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이름을 다 쓰던가 또는 뭐 역사적인 뭐 배경을 다 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성경이 나온 거니까 핵심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탁 쓰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세상의 바닷물이나 지식적인 세상의 지식을 다 담아놓은 얘기가 아니구나. 거기 아니라 바닷물에서 빠져나온 땅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닷물이 다 빠지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바닷물이 빠져나간 우리 자신에 대한, 또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할 때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는 점들이 아마 발견이 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 엄청나게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게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느냐? 자,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샘을 값없이 준다라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목마른 사람이라는 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겠다, 위에 있는 물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물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아랫물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 위에 있는 물은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성경을 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게 필요하냐면 선택이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람들은 마띠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선택을 했다라고 여러분 들었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라는 사람을 부인으로 주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 따랐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여호수아는 갈렙을 선택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서로 정탐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마지막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마지막에 보면 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선택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고넬료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 그러니까 거기에 내 영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빛이 아니라 광명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광명체는 창세기 1장에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릇이죠, 그릇. 그러니까 빛의 그릇입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본질, 그 자신, 예수님은요 그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인 예수님이 나라는 그릇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담을 한 사람을 창조했다, 다시 한 사람을 만드셨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림자라고 하는 자기의 겉사람이 깨진 사람, 그런 사람이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모여서 앉아있지만 사실 겉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정성이 어떠하냐, 그것을 예배로 가져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혼 증서하고 결혼 증서가 있습니다. 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기서요 신명기 24장에서는 꼭 주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꼭 주님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혼증서와 결혼증서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가 나오거든요. 그 동산에 딱 중앙에, 우리의 마음의 중앙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중앙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앙입니다. 가정의 중앙입니다. 교회의 중앙입니다.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었죠. 먹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두 개 같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인데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가 선악과일 것이다,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일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선악과는 사과나무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어떤 회사도 이렇게 사과 한 입 물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요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그죠? 무슨 모양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앙에 나무, 이 동산 중앙에 딱 두 개의 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사람들이 저거를 생명나무로 볼 때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선악과가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였냐면 뱀이 얘기했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들으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이게 살다 보면 누가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서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쑥덕쑥 넘어가잖아요. 이게 쑥쑥수다 하죠. 사람들이 쑥쑥수다 한다 그러잖아요. 쑥덕쑥덕. 쑥덕쑥덕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게 들려요. 선악으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선악과를 봐라. 저거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딱 그걸 보니까 먹음직 보암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명나무로 보았는데, 이제까지 생명나무처럼 보았는데 갑자기 뱀이 얘기하니까 선악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자,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더라. 이게 선악과를 첫 번째 먹게 되어 있고요. 성경은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지금 요약해 드릴 때 성경을 잘 들으면서 성경을 알면 참 좋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 끊어진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망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그것이 같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같이 있는 거, 이걸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겠죠. 선악과는 사망, 생명나무는 부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은 와가지고 나 부활이야 나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살아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를 위해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라고요. 그 죽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표현된다고요.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 선악과는 분리시키는 거. 이해가 되겠죠? 선악과는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로 결과물이 나타나서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형은 동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형이 집 밖으로 동생으로 나가서 다시 죽어서 돌아오는, 그게 이제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게 이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보고 드려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 태어났고요. 이삭은 아브라함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왕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교회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통해서요. 지금도 이제 이스마엘 민족하고 지금도 이삭이라는 민족하고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막 싸우게 되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둘이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스마엘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그래서 이삭이 결과물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된다. 자,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룻이라는 여자가 있죠.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의 몇 번째 남편이 됐어요? 두 번째 남편이죠. 척 보면 모르시겠어요? 룻기서 보면. 자, 룻기서에서 왜 두 번째 남편이 보아스가 됐죠? 첫 번째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 죽었으면 그 첫 번째 남편은 뭐 정말 억울하겠네요.
성경에 죽어서 억울하겠네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룻이 만약에 첫 번째 남편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은 첫째 남편이 두 번째 남편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요, 신부가 내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보아스를 룻이라는 여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달은 여자가 나오미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중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도록. 그 나오미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예수님 신랑 만나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저는 중매쟁이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중매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말이야, 저 인간들하고 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중매 좀 해줘라.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특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매쟁이는 신랑 쪽도 잘 알아야 되고요, 신부 쪽도 잘 알아야지, 그래야 중매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인간들을 대부분 알거든요. 인간이 어떤지 좀 알아요. 저도 인간으로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겠다. 좀 알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도 알겠다. 그래서 신랑 쪽도 내가 알고 신부 쪽도 잘 알아서 중간에서 중매시키는 겁니다. 중매쟁이로. 목사는 중매쟁이, 중매 잘해야 돼요. 중매 잘못하면 뺨때기 3대 맞는다 했잖아요. 중매 잘못하면 뺨때기 3대 맞고, 중매 잘하면 양복 얻어 입는다,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매를 잘해야 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매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 룻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하고, 친족이라는 게요, 가족입니다. 친족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쪽하고 이쪽에 룻하고요, 며느리하고 딱 결혼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잘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참 놀라. 이 여자가 모압 여자예요. 세상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모압 여자는 원래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보아스, 가장 유력한 그 능력 있는 자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신랑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게 룻기서예요.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몇 차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많이 엉엉 울었어요. 엉엉엉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서요. 참 아름답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게 결과물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요.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은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 라고 해서 그게 노뱀이라는 방법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불뱀에 물렸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노뱀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똑같이 불뱀처럼 오셔서 노뱀으로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노뱀은 독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선악과 먹을 때부터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게 했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노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결과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어차피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안식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알고서 생활하면 자유하게 되는데, 모르고 생활하면 불안합니다.
이 성경도 모르겠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냐면 안식은 죽을 때 옵니다. 죽을 때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 복음 전환을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믿음과 화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졸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가면 된다 생각하고 왜 안 끝나나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설교하면 오늘 잘했네, 이런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거야, 자기한테. 그게 히브리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 4절 말씀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안식에.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식이라는 게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안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해진 안식이 있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제7일날 쉬셨다. 그러니까 7일이 완전한 거죠. 완전한 날, 그것이 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7. 그러니까 우리는 7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연구하고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7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7이라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4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완전한 안식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러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지 않느냐. 4장 8절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했어요. 그러면 10절의 말씀해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 때도 안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안식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안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예,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에 화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안 하고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안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안식하겠냐고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으려고 내 뜻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안식이 오는데, 내 뜻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유익하지 않는 거야.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거야. 말씀만 듣고 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의자를 그냥 따뜻하게 만들고 그냥 가는 거야.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이게 유익하고 믿음이 유익하려면요, 믿음하고 우리 자신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자, 다 이루어진 죽은 자의 안식, 다 이루어진 죽은 자의 안식,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창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어지면 그때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언제 다 이루었다 했죠? 죽으신 십자가죠. 그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뜻 다 내려놓죠. 내 생각 다 내려놓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홀로 이미 죽음과 부활로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식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까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말썽 일으키는 사람은 진짜 교인도 아니에요. 그건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성령이 원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뭔가 화내고 자기 자신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죠.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은 어떻게 돼야 된다? 파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도 없어요. 근데 모습이 나왔다면 그 모습은 파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경험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원래 형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형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 형상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 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완성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안식하게 된다.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이 안 오죠. 안식이 안 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내 속에 간직할 때 안식이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뭐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실 피가, 어떤 피가 흘린 거예요? 누구 피가 흘렸어요? 예수님 피가 흘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 피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흘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게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아가 하나님이고요, 담이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를 흘려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다. 그 하나님의 피,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있는 것은 어떻게 돼? 흘려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지. 흘려져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의 피가 흘려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지. 순교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완성이 되었죠. 끝났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면 그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것,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피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을 찢고 빛이 나오신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태양이 찢긴 그 빛을 본 거라고요. 놀랍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그랬으니까 태양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 당시에 태양이 있었단 얘기고,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왔다니까 태양이 오히려 어두워졌죠. 빛이 나오니까
엄청난 빛이 찾아오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이 이제 만난 예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만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가 와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자기가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뭘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뜻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을 깨닫고 우리가 행동해야죠. 모르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교회 대충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만 생각하고, 이거 아니라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진짜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아야지. 자꾸 배우고 알고 그래야죠.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미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미 완성이 됐다고요. 그 안에서 이 역사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느냐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땅, 바닷물이 빠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땅, 부활한 땅, 이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의 마음의 양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세상 철학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이 넓은 바닷물에 대해 여러분이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하고 이 세상에 있는 흐름하고요, 이게 완전히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이 딱 정해져 있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엄청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만들어 놓는 게 진리라고요. 이게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책이 있는 거니까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혹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보다 세상 지식이 더 높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세상의 지식 안에 하나의 그 지식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을 목사보다 엄청 높이 보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봐요. 생각해봐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하고, 음악을 잘 이렇게 만드는 사람하고, 노래를 잘 하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연설을 잘 하는 사람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하고, 그리고 수학을 잘 하는 사람하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하고, 과학을 잘 하는 사람하고 다 틀려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수학을 잘한다고 과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한다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고 해서 미술도 잘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는 이 세상의 지식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전문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을 내가 배운다, 목사가 배운다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알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목사한테 안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물어보는 것은 목사에게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아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편협적이다, 또는 꽉 막혔다, 무식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성경만 아니까 다른 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목사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세상 책들을 또 엄청 많이 또 읽고 이러면서 바빠요. 그래서 근데 뭐가 뭔지 서로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야. 다른 지식들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하면 돼요, 겸손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세상 다른 지식을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다른 건 못해서 뭐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성경은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중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른 지식이 없다고 해서 무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사실 성경이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편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성경 하나만큼이라도 목사님들이 잘 이해해서 그 목사에게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고, 또 목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정해진 울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울타리가,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 울타리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울타리를 저도 한번 가르쳐 보려고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울타리가 이제 뭐 계속 울타리가 나오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몇 가지만 탁탁탁 이렇게 해야 좀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는 만큼의 어떤 울타리를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면 훨씬 쉽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왜 울타리가 있냐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해놓은 기획된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을 가지고 성경에 썼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진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그 안에서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안 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쳐주면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인데, 인간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어서 거기에 두신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었으면 성경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내용이 이제 역사가 흘러갔으니까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성경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안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7이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안식. 그러면 안식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안식이 7이에요. 7이 안식인데, 안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가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겠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 동시에 두 가지 같이 있어야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자, 안식일 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 말해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쉰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부활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 안에, 자, 생명나무라는 의미 안에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 안식이라는 의미 안에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그 안식이니까 이 안식은 뭐에 있어요? 7이에요, 7. 그래서 생명나무는 7이란 말이에요. 7. 그러니까 7이라는 예수님 생명나무 안에서 그게 안식이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 7을 알려니까 앞에 무슨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5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을 알려고 하니까 7을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서 알려고 하니까 6을 알아야 되고 6을 알려니까 5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7을 알고서 거기 7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7을 넘어가서 7이 완성돼서 7이 완성되면 8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7 다음이잖아요. 그게 8이잖아요. 그래서 8일날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이 원래는 5명 있었어요. 집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집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 남편 6이었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 남편이 5 있었지, 근데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네 거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과 6을 나누어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말하냐면 5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5이잖아요. 5. 율법이 위에서 내리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라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소나기처럼 비가 내린다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율법, 토라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비가 내린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도 어떻게 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그걸 설명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한 거예요. 광야에서 조상들은 그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도 그걸 먹었는데도 죽었다 이거야. 왜? 그건 죽이는 거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했어요. 7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은 살려면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니까,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니까 사람들 보고, 자, 나를 먹어 그러면 살아, 이렇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7을 먹어라 그러면 산다, 그럼 8이 되는 거예요. 7을 먹어서 살게 되면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을 먹고 소화시키면 8이 돼요, 여러분. 그 8이 교회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내용입니다. 성경 숫자를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라고 하는 건 6이란 말이에요. 6명이니까 그렇게 되면 6이잖아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6일날 사람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6일날 사람 창조했지만 여기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창조는 7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굴 만나야 돼? 6이라는 남편을 만나면 안 되고 거기선 예배가 안 되고요. 7이라는 예수님 만나야, 그래야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려면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7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7.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생수주로 왔는데 그 말씀으로 네가 예배를 드리면, 7로 예배 드리면 너는 예배가 성공할 거야, 이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요, 예수님 빠지면 예배가 다 소용없습니다. 7이라는 예수님으로 예배 드려야 8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7이 완성돼야 8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자,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죠. 예수께서 이러시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거죠. 왜? 육은 죽어야 될 껍데기니까. 그죠? 너라는 6이라는 남편을 위해서 나라는 7이라는 남편이 온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껍데기가 죽고 7이라는 알맹이가 와서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진짜 예배가 성립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을 알고 있는 말씀을 여자가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보다 아마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여자 같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성경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안다, 나 성경 좀 알았어, 나 좀 성경 좀 아는데 하는 것은 어떨 때 성경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
그게 성경을 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육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짐승과 같은 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자기 발견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예배를 할 텐데요, 그분이 오면 나는 구원할 텐데요 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 소경이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같이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들이다. 말씀을 어떻게 더 많이 아는 자들이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발견해야 예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면, 위에 물이 떨어지면 내가 살아날 건데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는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왔어요. 7이라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되면 첫째 부활, 예수님 그 7에게 붙은 자 8이라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6 남편을 모시고 살던 이 여자가 드디어 7을 만나 8이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 왜? 7을 발견하고 7을 만났다. 그러니까 8이라는 교회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8을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완성하는 사람이라고요. 6을 위해서 7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8이 완성되는 교회 건축하는 책,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경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 이게 바로 정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하여 우리의 마음에 유익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